선생님들, 아침에 저희가 메시지 3번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펴서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등잔대들 가운데에서 건이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건이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여전히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있죠. 오늘의 인용된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서두에서 먼저 로마서가 11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대독하면서 로마서 11개를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읽을 때 각 중점들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느 부분인지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과 대조하면서 유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씩 기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형제자매들, 기도로 읽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읽어보신다면 이 교회의 순서가 사실상 요한계시록 1장의 성경 말씀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번의 근거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여기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점입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영 안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서신이 7교회들에게 보내졌지만 뒤에 써있는 7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교회의 터를 말해주는 것이죠. 다음은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것이 로마서 1번입니다. 이제 2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금 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교회의 전달자이고 7등잔대는 7교회이다. 여기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전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하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 서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전달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개요에서 다시 볼 부분이죠. 이것이 로마서 1번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13절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 2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금 등잔대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발까지 닿는 옷을 입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옷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는데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므로 19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2번에서 보겠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고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14절부터 계속 밑으로 내려가 보면 형제님의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계시록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성하고도 비밀한 특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부터 제 발끝까지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성하고도 비밀한 특징들이죠. 그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그러므로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다. 이것은 로마서 3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눈이 불꽃과 같았다는 것은 로마서 4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새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발과 그분의 발이 이 재련된 빛나는 노새와 같았다는 것은 로마서 5번이고요. 그리고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았다는 건 로마서 6번입니다. 16절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7뼈이 있었다는 것은 로마서 7번이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이제 날카로운 칼이 있었다는 건 로마서 8번입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는 건 로마서 9번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3번부터 9번까지는 한 묶음인데 요한이 본 이 사람의 아들의 상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분을 뵙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므로 이 단락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분께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18절 하반절에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칸마가 있죠. 쉼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로마서 11번이라고 말했습니다. 18절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이 11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부터 11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은 이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을 보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모아라고, 로마서 2번은 이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번부터 로마서 11번까지는 신성하고 비밀한 이 특징을 말합니다. 요한이 본 것인데 17절 18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이시고 죽은 적이 있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개요의 구조입니다. 이 근거 구조를 말씀드린 근거에서 로마서 11개를 다시 한번 두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의 부분은 교회의 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절입니다. 10절은 영 안에 있었는데 라고 말하죠. 그리고 9절은 예수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의 터 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영 안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환난, 왕국, 인내에 참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희고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새와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서는 양날의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외워보겠습니다. 외울 수 있습니까? 머리는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스와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요의 구조를 다 외운 것입니다. 로마서 1번과 그 하위 항목들을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과 하위 항목들입니다. 좀 뒤에 B번의 항목들. B번의 4가지 항목들 특별히 같이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연합된 영 안에 연합된 영 안에 온전히 하나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실제는 그 영이다. 연합된 영 안에. 로마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 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은 사람의 영 안에서 교회의 터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나에 참여한 이들이다. 그럼 성경 근거 구절에서 읽었던 것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를 보려면 이기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터 위에 있고 영 안에 있고 예수님의 환난, 왕국, 인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래에 있는 중점들은 A번과 B번은 교회의 터와 관계된 것입니다. C, D, 2번은 예수님의 환난이 C, 왕국이 D, 그리고 인내가 2번입니다. 제가 각주를 하나 교통하자면 사람의 영이 강해야 합니다. It's not only the Spirit of God, it's something from the Spirit, but also our human spirit that's the organ for us to realize and respond to God's. B번에 1장 10절에 영 안에, 계시록 1장 10절에 영 안에라는 것의 각주를 말씀하셨습니다. A번입니다. 초기의 교회 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이었다. 한 도시에 하나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 않았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7 교회에게 보냈지만 7 도시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이 초기 시대 교회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13장 1절에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교회의 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터는 내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하나의 터입니다. B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모이는 우리는 의 집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이게 하나라는 진정한 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교회의 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교회의 터를 말할 때 우리의 이해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입니다. 왜 지방교회의 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1977년에 아주 중요한 책을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하나라는 터입니다. 거기에 4편에 보면 신명기 12장을 들어서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각주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그 각주가 이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 아래 4가지 중점이 있는데 신명기 12장 5절에는 경배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에는 이 4가지 중점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배할 때 그분께서 선택하신 곳, 그분의 처소를 찾아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 네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했습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가. 영어로는 하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John 17, that they all may be one. 요한복음 17장 11절에 We are one.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21절부터 23절에도 그들이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열이 없게 하여,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하나이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며 이 이름의 실제는 그 영이다. 그 어떤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교파가 되고 분열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선택하신 곳은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실제는 그 영입니다.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교파와 분열이고 이것은 영적인 음행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자매는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취한다면 그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실제는 바로 그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 다시 말해서 거듭나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 근거 구절이 아주 많은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처는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하기 위해 모인 집회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경배가 나옵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영으로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신명기 12장 6절에 볼 때 여기 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27절에도 제단이 나옵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야 하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실제는 그 영이죠. 그 안으로 모여야 하며, 세 번째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외워보기 원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C번에 올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1번이 아주 중요한데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란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곧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지신 한 사람의 영에 의해 고난을 견디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국어에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영어로는 계시록 1장 9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님 안에서 in Jesu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로는 in Jesus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한난과 왕국과 있는 점.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C에만이 아니라 C, D, 2번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수님 안에서란 우리가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곧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지신 한 사람의 영에 의해 고난을 견디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시아에 이르러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환란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번, 우리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했을 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므로 주님은 아주 친밀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들이 간 노정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관계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여할 고난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는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안에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형제님께서 아가서 2장 8절과 9절을 언급하셨는데 그리고 14절을 언급하셨는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을 말합니다.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하고 라고 말하죠.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혼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형제님께서 이 목숨은
혼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줬죠. So the church life will always 원문에서는 혼생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목양을 할 때 이런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형제를 위해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D번은 왕국인데 1번입니다. 왕국은 신실한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1, 2, 3번은 based on the book of Fadul 활력 그룹의 1편에서 나왔습니다. 활력 그룹의 목표는 왕국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볼 때 18절과 19절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건축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19절에 올 때 천국 열쇠들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와 천국이 함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왕국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주 분명한데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죠. 2번입니다.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이것이 활력그룹에서 교통하실 때 이영재님이 언급하신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의와 화평,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말하는데 둘 다 의를 말하죠. 이것은 왕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죄 지은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언급하셨는데 이 활력그룹의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18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가서 그대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이 목표는 형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은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하게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90번은 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또 다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 1서 5장 16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간구할 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아주 교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아주 좋은 교통을 주셨습니다. 2번은 우리 예수님 안에 인내에 참여한 이들임을 말합니다. 1번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저항해야 한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지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워치만이 전집 2집에 58권의 52번 메시지 사탄의 마멸공작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의 능력을 지치게 하고 마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2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과 반대를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3번은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자 1번에 5가지 중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터입니다. 한 교회,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여기에 4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여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여야 하고, 세 번째는 영 안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이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개요를 보면서 두 분 말해보는데 특별히 B번의 4가지 항목 특별하게 두 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영어에 사용하는 모든 것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줍니다. 왕국의 천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뒤로 한 명 형제님, 한 명의 자매님이 나와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금등잔대를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3가지 중점이 있는데 fellow partakers in the tribulation and the one of one the church. A번입니다. Now let's speak of the Spirit. Revelation 1:10, we know that the Spirit of the tribulation, fellow partakers in the tribulation, kingdom endurance in Jesus. A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One of the church, one of 하나의 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합니다. B번에서는 하나라는 진정한 터의 4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4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하고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3편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움. 그럼 우리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며 이 이름의 실제는 그 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Lord can say this. Lord Jesus accepted the Holy Spirit. 셋째, We put together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입니다. Ephesians 2:22. You are the dwelling place of God in the Spirit. John 4:24. Thy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합니다. therefore in light of to exercise our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한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must have the genuine reputation on the cross of Christ.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단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중점부터는 자매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fellow partakers in the tribulation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환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which was suffering and being persecuted as we follow Jesus. 예수님의 영은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지신 한 사람의 영에 의해 고난을 견디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니다. By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we are able to participate in His suffering and to live a crucified life to conformity to His death. And we are fellow partakers in the kingdom of 네,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church life. Pursue those righteousness faith practices with those who form the law of the pure heart. We also need to care for the saints, brothers who sin and cover them. To forgive them. That's the reason. 아멘. Fellow partakers in the endurance in Jesus. 인내. This is Satan's strategy to carry out of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저항해야 합니다. his endurance. And lastly, 고난을 반대를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the brothers have 형제님께서 이 서문의 말씀에서 아주 많은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 그 서문의 말씀을 좀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님의 그 질문이었죠. 질문으로 돌아가서 교통해야 합니다. 1번 기도로 말씀 읽을 때 읽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읽은 그것이 될 것입니다. not the Bible, but open the Bible. So Revelation 1:3. Blessed is he who reads and 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e prophecy and keep the things written in it. For the time is near. Revelation 22:10. And not the seal, the prophecies. Open up. To read, not to analyze, but to really prayer. Ephesians 6:17. Different, but it's not becoming. John 6:30. 그래서 우리가 읽을수록 Flesh profits nothing. 우리가 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께서 교통하신 것은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예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다만 신원만이 아니라 예언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예시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역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생명과 영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달자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전달자들은 영 안에 사는 이들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 안에서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1장 2절에 볼 때 17장 2절에 4장 2절에 볼 때 영 안에 있었는데 보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서신은 7 교회의 전달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들이 없다면 교회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 안에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고 이 신선한 메시지가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신성한 메시지를 교회에게 분배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달자가 되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이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이 부담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봉인할 수 없습니다. 이 봉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펴는 것은 무엇입니까? 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을 펴고 사역의 말씀을 펴고 계율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읽고 그럴 때 우리가 읽는 그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역은 우리를 거룩한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빌립의 예시에서 볼 때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들은 것을 복음으로 말해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인가? 로마서 메시지 1번에 로마 숫자 3번에 C번에 3번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노예가 돼서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가. 사실 요한계시록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는 어린 양의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리는 목양을 받는 것입니다. 목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사람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위대한 계시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놀라운 실제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에 대한 책에서 인용하셨습니다. The Lord said, I'm living forever.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That's what 요한복음에서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私たちも生きます。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そこで 특별히 祭壇を立ててエホバの名前を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呼び求めました。 그럴 때 이 감추어진 생명을 というのは永遠の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the brother mentioned about 특별히 또 형제님이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에 대한 찬송들을 불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第4点、第4章点、第3小点这个道犯这个 로마서 care for the brothers who sin. 约翰25章16节讲到 요한일서 5장 16절에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Give life to him.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인데 It's not those who pray has life to give life. 자신에게 의지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며 주님과 하나 될 때 그리고 영 안에 살 때 能够将就是治疗神是生命的灵，能将生命 그럴 때 생명 주시는 영께서 Because it means to give life.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The divine life. 成为能将生命赐给别人的 Those who 人， just 必 give 须 life 住 to 在 others. 神的生命里。 그리고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사람들은 Divine life. 생명 주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활을 Also use true word. 사는 이들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John, 또한 요한복음 I've come not let me have life and have more of 1장 10절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The life is in the spirit. 里面的生命， 이것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고 私たちは霊を To be in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so into the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을 말했습니다. 자매님 방금 말씀하신 것 first John 5. 구절인데 구절들 형제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John 12, 12장 24절 11장 25절 세 가지 말씀하셨고 25, 로마서 5장 10절과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spirit of life. 로마서 8장 2절 생명영의 법 그리고 10절, 6절, 11절은 영이 생명, 마음이 생명 생각이 생명 그리고 The Revelation 11,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과 22장 5절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the supper. 로마서 2번부터 한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번과 하위 항목들 함께 두 분 기도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제사장으로서 그분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로마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활력그룹 11편에서 나왔습니다. バイタルグループ Message 11. 그 부분에서 자세한 것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Son of Man is his humanity. The golden girdle is not 사람의 아들은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인성, 신성, 사랑이 있죠. A번입니다. 1번은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시는 신성한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강화되셨지만 지금은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를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미 산출됐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교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는 것은 힘있게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을 말하지만 가슴에 띠를 띠시는 것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 안에서 교회를 돌보시는지를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사용되고 발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가슴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 금의 신성의 힘이 그분의 사랑으로 사용되고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B번은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는 것. 3번은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활력그룹의 말씀에서 많은 예시를 이영재 이미 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계시록 1장에 금 등잔대들 사이에 사람 안의 아들이십니다. 1번에 그리스도는 금 등잔대들을 손질하여 적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등을 손질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바로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것의 이 의미는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래를 보면 A번에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보살피는 것은 주님의 임재와 관계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줍니다. B번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시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의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바로 손질하시는 것인데 이번에 그리스도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A번에 심지어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 타고난 사람, 자아와 예창조물과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 잘못된 행위와 결점과 실패와 결함을 잘라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해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읽을 때 이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뭘 가져옵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손질하고 다듬으심으로 다른 것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성한 보양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피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이 바울의 봉사를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분열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볼 때 우리가 동일한 영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인성 안에서 보살피시는 것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른 것들이 잘라지고 하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C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슴에 띈 금띠로 상징된 것처럼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이 보양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보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어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의 강화의 단계는 첫 번째는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양을 받을 때 강화돼서 유기적인 구원이 강화되고 이기는 이들이 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충만한 사역 중에서도 강화의 단계 안에서 우리를 보양하십니다. 2번은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신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십니다. 거니시는 그리스도는 각 교회 상태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영은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십니다. 계시록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공급을 받음으로 기름으로 등잔대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2번입니다. 로마서 2번의 개요들을 두 분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형제님 한 분, 자매님 한 분이 이것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Care for the churches by His love. 愛を持って To see the 이것은 cherishing His humanity, cherishing His divinity. 인성 안에서 보살피심과 신성 안에서 보양하심을 말합니다. 彼は私たちを整え 인성 안에서 교회들 돌보시고 살피심으로 パウロは言いました。私たち No division among フィリピン2章20、フィリピン2章2節で同じことを一つのことを覚えて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을 교회들 돌보시며 보양하십니다. 失いますが、彼は霊として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시고 그분 등잔대들을 손질하신 신성한 길은 그 영으로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십니다.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神聖を強調し、胸は愛の印です。 His divinity and breath キ are リ the スト seven は love. 腰に帯で締めていましたが、生涯を生み出した後は彼は胸に帯を締めています。それは愛によって生み出した生涯を顧みるためです。 2번과 3번은 B번과 C번은 인성과 신성 안에서의 돌봄을 말합니다. Dressing the lamps. 등잔대를 손질하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서 잘라내십니다. Real cherish is the pattern of Paul. パウロの模範において私たちが見られるのは、 He trimmed the 異なることが彼は 모든 차이점들을 잘라내심으로 본질과 외형과 표현해서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そして 가슴에 띈 금띠로 상징하는 것은 그분의 신선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고 보양하시는 것입니다. 満ち満ちた務めの中で私たちを養います。私たちの 그리고 생명 안에서 자라고 이기는 이들로서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영으로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등잔대들을 채우십니다. 오늘 움직임 참여하면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 활력 그룹에서 나온 개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고 실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このこれらの言葉を 우리의 실제적인 소그룹 생활 안에서 훈련해야 할 것들이고 キリストの人生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사람들을 보살피고 신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양해야 합니다. 로마서 3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성경 구절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늘에 속하신 주님께서 태고부터 계신 것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같이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은 天敵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それは命の 그리고 命の性 양털과 같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髪の毛が白くな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元 이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で雪は天敵です。これが天敵に 아래 있는 성경 구절에 따라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살피고 감찰하고 찾고 빛비춤으로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눈을 말할 때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불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에 볼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関連して彼の火の炎
observing, searching, judging, by letting 그러므로 여기에 살피고 감찰하고 찾고 빛 비추고 심판하고 주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even is the number A번의 7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5장 6절입니다. B번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님께서 by enlightening, 照らしを通して이 빛은 심판과 관계되는데 빛과 심판이 함께 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번은 그분의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노쇠와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書いてください。 足は related to 行動歩みに 이 재련된 것은 fire in the furnace. 고난을 당하신 것과 관계되고 노쇠는 심판을 말합니다. Is a perfect and bright walk, qualifies him to exercise divine judgment. 그러므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이 소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 3절과 관련되는 것인데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것이 7 천둥 소리가 제 소리를 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번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 특별히 전달자들을 말합니다. A번은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B번 별들처럼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달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essenger인데 メッセンジャーです。 말라기서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전달자이시며 또한 메시지이심을 말합니다. メッセンジャーだけではなく彼はメッセージ 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And the messenger 그러므로 이 전달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に伝える必要があります。マラキ 말라기서 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이 칼은 그분의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으로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의 날이 선 칼이 나옵니다. the word of God living and operating.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動画の国よりも The soul and the spirit.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양날이 선 어떤 칼을 볼 수 있죠. By prayer petition.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영의 검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누릴 때,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7절이 기도로 말씀에 읽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칼이 우리를 폭로하고 우리의 내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심판하는 빛비춤이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볼 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됐을 때 해가 빛나는 옷과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왕국의 임함입니다. 왕국이 올 때
해와 같다고 말하죠. Revelation 10:1. 요한계시록 10장을 볼 때 1절과 2절에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사이에 있는 장면인데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굴이 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교로 말라기서 4장 2절과 사사기 5장 31절인데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온다고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는 해와 같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빛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아버지의 왕국에서 의인들은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3번부터 로마서 3번부터 9번입니다. 로마서 10번과 11번이 결론입니다. 1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또한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하신다. 이것은 사실 메시지 2번의 로마서 1번과 관계된 것입니다. 메시지 2번의 로마서 1번. 로마서 1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A번,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무효화하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B번,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기를 훈련함으로써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메시지 2번의 로마서 4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은 자아를 부인하고 혼생명을 잃기를 훈련하며 주님께 입지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제는 권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가 바로 권위이죠. 열쇠가 바로 권위이죠. 그래서 통제 아래 있는다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로마서 3번부터 11번까지를 좀 두분두분 말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번부터 로마서 11번까지. 주님의 일곱 눈은 보이게 되며 살피고 경찰하고 찰법 이기침으로 심판하는 것 주의 발표한 것입니다. 인간에서 저한테 빛나는 것에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신선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은 천둥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달자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고 주님에게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본성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입니다. 인도하는 이들은 그분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이 칼은 그분을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게 되지 누가 가져옵니다.
한 분이 로마서 3번부터 11번까지 한번 나와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Memorize everything. 외우면 좋지만 개요를 보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Roman numeral 3 to 11 isから11まで見せています see the divine mystical, glorious and mystical aspect of Christ. Glorious が Christ. 天敵体 The から heavenly ancientness of the Lord. 로마서 3번에서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이 있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살피고 감찰하고 찾고 비비추고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The seven spirit that is set.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그다음에 일곱 영은 하나님의 움직임과 の神の 관계됩니다. つながっています。そして 7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하시고 이런 눈은 Roman numeral 5.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Shining brown. 주님의 발은 눈광로에서 재련된 빛나는 무쌍과 같은데 그분이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炉で精錬されることを主の苦難を示していま The す。 Lord's voice i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로마서 6번에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이 소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고 능숙하고 장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마서 7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달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에서를 말합니다. The book of Malachi. The book of Malachi is the message that we say. 전달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입니다. Out of Christ's mouth. 로마서 8번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양날에선 날카로운 칼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은 그분의 공별한 심판을 죽이는 말씀으로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볼 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한 구원의 도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말씀을 누릴 때 아멘. 9번에서 이 얼굴은 그리스도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심판하는 빛비춤과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Christ come to possess the earth. His face will also shine as the sun. そして主が来られる時に主が来られるだけではなく Those who love him will also shine as the sun. それが 주님의 얼굴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이 이런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Roman numeral 10. Christ is the first of the last. 10번에서는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번에서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보의 열쇠를 갖고 At 계십니다. itself, take up the cross.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생명을 이끌 훈련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하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입니다. The heavenly ancientness of the Lord is depicted by his head and hair being a part of 자, 3번은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형질을 말하는데 heavenly ancientness. Snow coming down from heaven, so it's a heavenly.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4번은 그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살피고 감찰하고 찾고 비추고 심판하고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So these eyes are like so fire. So he says, Christ's eyes are for God's rule in operation on earth. Set 7 is a number for completion in God's rule. 7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입니다. それは裁きのためです。
그분이 비출 때 우리는 폭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먼저 5번은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빛난 노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6번에서 이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전등과 같은 소리, 엄숙하고 정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7번에 그리스도는 전달자들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전달자들은 신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입니다. 이 전달자들은 신성한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입니다. 8번에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We pray with the word of God, which is in this time of function. The Lord's word can 9번에서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빛비춤은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Matthew 72. 13장 43절에서는 의인들은 그들의 왕국에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Those who love the Lord should also shine at the sun. 10번과 11번은 메시지 2번과 연결되는데 First and the last,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11 has the keys of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영원 생명의 길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특징을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는 하얗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재려된 빛나는 노새와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또한 살아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3から9は特徴で、10と11は主の検討です。 yesterday we have this 그래서 집회가 끝난 뒤에 보충의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형제 자매님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보배롭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격려하는데 필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예전에 학생으로서 이런 집회를 참석할 때 모두가 필기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돌이켜 빛비춤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자매님들 아침에 PSRP 하기 전에 특별히 대만에서 오신 현재 자매님들 갱요를 가져와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시기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담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와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식사를 하시러 가면 되겠습니다.
the line range. 비가 오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用餐的时候，这边是没有关门的。 밥 먹을 때 여기 문을 닫지 않습니다. 你把你的东西留在这里，你要把重要的东西要留在。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중요한 물건들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重要的东西要随身带。